이 축복의 통로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거의 아브라함이 나와요. 참 이만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면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살아야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또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게 있냐? 벌써 7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인생 이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이 내 자신의, 내 가족의 의식주, 그 형통,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생은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이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질 때 그때부터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의 예표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물론 저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무게중심은 분명히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소명이고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복된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치 헌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옛 것을 떠나라, 옛 것을 버려라, 그런 명령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 동사가 9번이나 나와요. 떠나라, 가라, 이루라, 복을 주어라, 창대케 한다, 될지라, 축복하고, 저주하고, 복을 얻으리라.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여전히 역시 가라, 떠나라입니다. 나머지 다 보조동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떠나라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고 앞으로 살아갈 삶은 뭐냐 이거죠. 이 분기점은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격해보면 너의 땅, 너의 사람들,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 가족을 위한 삶이었어요. 철저히 이기적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남으로부터 이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삶을 살아라. 너는 그런 삶을 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든 가치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좀 더 거창하게는 내가 속한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조차 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짚는다면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님비, 이건 약자 이니셜 딴 거예요. Not in my backyard. 이거 해석하면 너무 우습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여기에서 not in my backyard의 그 첫자를 따가지고 님비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필요성은 인식해요. 이런 단체, 이런 시설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근처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차, 화장장 충원, 장애인 시설, 뭐 송전탑, 무슨 어떤 원전 시설.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집 근처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이 이제 타진되면 결사반대라고 난리가 납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난리가 나죠. 정작 자기들은 다 그 신세를 입고 살면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상당 부분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시설, 이런 걸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 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죠. 여러분, 작년에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저 강서구 쪽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가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 장애아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반영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생태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목숨 걸고 간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 아주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런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타적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거창한 얘기 님비 현상까지 갔지만 우리 삶의 현장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남의 덕을 좀 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덕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을까? 덕을 끼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새로운교회가 이 지역에 개발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되면 우리 교회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가 분화하겠구나, 이런 생각 갖기 이전에 정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더 좋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좋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물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지금 저 명일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동네 사람들이 별로 욕을 안 해요. 여러분, 내면으로 들으면 욕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네 땅값이 그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답니다. 집값이라.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막 몰려들면서 전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 집이 없어요. 막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고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바로 말해봐. 딴 거 같으면 벌써 거기 막 프랜카드 붙여야 되잖아요. 교회 옮겨라, 떠나가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물론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새로운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선한 교회로 소문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냥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남의 덕 보려고 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덕을 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새로운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새로운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교회의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새로운교회가 이 성남 지역과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로운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받은 축복을 가정과 기업과 이웃에게 또 부지런히 나누고 또 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하시고자 이렇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주는 복을 가지고 이제 땅의 것,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저들에게 유통하며 나누는 그런 축복의 유통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